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크스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3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병 환자의 그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된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좀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중에서도 가난한 나병 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후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또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 그리고 일량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한 록, 한 록이라면 약 한 300ml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양이죠. 그래서 앞에서 나눴던 그 속죄제에 대한 규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십니다.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된다면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질 숫양 1마리와 암양 1마리 대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소제를 위한 그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대신에 10분의 1 에바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여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가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사 규정 하나만 놓고 봐도 복잡할 텐데 그걸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를 배려해서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피조물인 인간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사 과정은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8째 날이 되면 앞에서 말한 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그 오른쪽 귓부리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손 손바닥에 따르고 또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이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즉 아까 피를 발랐던 곳에 이제 기름을 찍어서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다른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림으로써 이제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병 환자가 다 나아서 확인받는 것인데 드려야 할 제물도 너무 많고 절차도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의 치유를 위한 제사도 아니고 이미 다 나은 상태에서 확인해 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문득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선 절대 과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서 확인을 받고 나면 규정에 따라서 비둘기도 잡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절차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을 빨고 또 모든 털을 다 밀고 몸을 씻고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뭅니다. 7일째가 되면 다시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8째 날이 되면 앞에서 말했던 그 제물들을 챙겨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로 보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나병 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8째 날, 이날은 정말 엄청난 날인 것이죠.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지냈어야 했던 것이죠. 그 기간이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그의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다 나을 때까지 이제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그의 삶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결혼을 했고 자녀도 있는 자였다면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애들이 굉장히 빨리 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격리된 상태로 나는 부정하다를 계속해서 외쳤어야 되는 것이죠. 기간이라도 정해져 있으면 견딜만 했겠지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외로움과 슬픔과 그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 자신의 그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직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긴장감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1년의 규례를 행한 후에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7일 후면 완전히 자유가 되는 것이죠. 평생을 그냥 그렇게 격리되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7일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아마 잠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됐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속건제물, 속죄제물, 그 소제물, 번제물들을 챙겨서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으로 가져갑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지냈던 자신이 회막 문 여호와 앞에까지 나아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정말 너무 복받쳐 올라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8일째 그 모든 그 제사의 과정을 하는 중에 그 나병 환자는 계속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의 그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회막문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앞에서 말한 그 제물들, 흠없는 어린 숫 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또 기름 1록. 네,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네, 절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또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지만 나는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려준다. 내가 예배를 섬겨준다. 마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많은 섬김을 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어. 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난 주일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죠. 어제 하루 동안 나는 죄를 1도 안 지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또 나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피의 제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매주 동물을 가져와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 것이죠. 성전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동물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은 찢어졌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스카중 여러분, 혹시 예배 안에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성전 문 앞에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씻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또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큰 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나병 환자 정말 격리되어져서 살아가야 했던 자들입니다.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또 성전 앞에는 나올 수도 없는,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들이 나음을 받았을 때 그 나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많은 또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과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들에게는 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았는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는데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때마다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